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그 뒤에 있는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죽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또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방적인 이끄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보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로 세우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은혜의 아버지를 기뻐하며 그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음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한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순종하는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주를 기뻐함으로 더욱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16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고요. 그 비유는 좀 많이 어려운 비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비유는 이제 오늘 본문인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짧은 이야기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상적인 혹은 천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상적인 이야기. 아주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천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상적인 이야기.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짧은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 자신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약 3분의 1이 비유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이 비유라는 단어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로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음부에 간 이 부자,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거기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향하여 대화를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주님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특권과 또한 율법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로서 그 비유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여겼고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주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두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 부자, 이 땅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모자른 것이 없이 모든 것에 풍요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지내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자입니다. 그것도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몸에는 헌대가 나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에 나오는 인물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거지의 이름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지금 그가 가진 이름과 그의 삶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나사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든 상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사는 참 역설적인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부자와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죽은 후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했다는 거죠. 그의 장례식은 보통 장례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5 형제들이 상복을 입고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여 아주 거창하고 거대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의 삶입니다. 그 화려하고 거대한 장례식이 지옥으로 가는 인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모든 것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거할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영원한 위로와 사랑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주받았다고 여긴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하고 복을 받았다고 여긴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참된 복은 이 세상에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도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지옥에 들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받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영광 중에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들어간 인생입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가난한 중에도 지옥에 가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 알고 산 자였습니다. 그는 돈의 힘을 의지하여 산 자였습니다. 그는 재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부자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지만 주를 믿어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했고요.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 즐기며 산 자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결핍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부자가 갖고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나사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만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였는데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는 것 같이 인간적인 눈에 드러나는 것은 도우심을 못 받고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부자에게는 붙여지지 않은 이 이름이 그에게 붙여졌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는 부자가 소유하지 않은 복을 소유했는데 그것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부자 자신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하려며 밥을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절에 보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아마도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부자는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자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음부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한번 가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부자의 모습,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에 좀 떨어뜨려서 내 목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가보죠. 2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절하죠.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멸시하고 회개와 죄사함을 원치 않았다는 말이겠죠. 지금 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차이, 이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이 참 극단적인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부탁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 5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땅에 있는 이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지금 마음을 회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부자는 이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 자기한테 와서, 만약에 누군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줬다면 나도 구원받고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약간의 불만이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부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가보세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부탁한 말,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죽은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들에게는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을 통해서도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형제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이 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는 지옥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닫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서 그 땅에 돌아가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간증을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한데 큰 착각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증거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에 또 다른 나사로 나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그 나사로 기억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그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흘 동안 어둠 속에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믿었으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까지 가서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람의 말로는 성경을 증거하면 자기 형제들은 무시할 거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간증을 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자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구원한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주의 말씀보다 더 센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보다 센 것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의 능력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이 부자,
음부까지 들어가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렸어요. 말씀의 칼에 그들의 심령이 찔려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한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수단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복음 선포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1절 주의 말씀 곧 기록된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31절 증거되는 내용은 주의 말씀의 sufficiency입니다.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기록된 말씀의 충분성. 그것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의 품으로 들어갈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는 주의 품으로 갈 자들입니다. 그 주의 품으로 갈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도 이 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아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듯이 이 부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집에 들어가며 나가며 봤을 거 아닙니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이웃 중에 나사로 같은 분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유함을 우리는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LA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에 카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과 약 13년 동안 함께 복음을 위해 섬기면서 지냈는데 그 동료 목사님이 53세에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품으로 가셨어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주님께로 가신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 벤틸레이터 룸, 그 산소 호흡기실로 옮기기 전에 전화로 전 교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짧은 메시지를 한 2문장밖에 안 돼요.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잠깐 나눌게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 산소호흡기 끼기 전에 이제 산소호흡기 끼면 이제 모든 게 끝나잖아요. 전화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보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성공하는 것만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제 이별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그 장례식에서 미망인 사모님이 예배 시에 설교 후에 인사말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같이 하셨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셨대요.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 장례식 갔다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서 저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참된 복이 정말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처럼 이 땅에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다. 물론 어떤 분은 부하게 살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부하지 못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부하고 조금 덜 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 맡기 달라요. 분배해 주시는 양이 다릅니다. 조금 더 가졌다, 조금 덜 가졌다는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사느냐,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전부로 섬기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과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참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뭐한 자예요? 부욕해 하신 자입니다. 부욕해 하셨어요.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이미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 부욕해 하신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자녀로 세우셨고요, 영생, 천국 소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뭘 보장하셨습니까?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부욕해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more than enough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유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유함을 안 자입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잖아요. 남은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은 주간도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붙드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함을 받으시고 주를 의뢰하시고 주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 기억하시면 잠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그 손낙준 선교사님 에모리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복음 전하시고 그들 양육하시는 우리 손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어제 왔어요. 그래서 잠시 나눌게요.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새로운 중국 유학생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그 에모리 대학에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요. 또한 그 중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과 우리 손낙준 목사님이 줌을 통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참 복된 일이죠. 중국에 돌아간 학생들하고 이 줌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손 목사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줌을 통해서 지금 유학생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ESL 클래스를 가르치시면서 새로운 유학생들과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손 목사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또 가정들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거할 자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소유한 이 부교함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나사로 같은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또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또 주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들을 주님 그들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곤고한 성도들,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손성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 주님 지켜주셔서 줌을 통해서 ESL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도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중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좋은 교회 연결되게 하시고 돌아간 자들과 또한 중국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해 주셔서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고 영생과 천국 약속하셨고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보장받은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나사로 같은 자들에게 주의 부요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삶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들인지를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삶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손성교사님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 줌 성경 공부와 또 ESL 클래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중국 유학생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중국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거기서 좋은 교회와 연결돼서 계속 양육받게 하시고 또 중국으로 돌아간 성도들 중에 지금 계속 줌을 통해 성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양육되게 하시고 그 학생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가정들을 우리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복된 주간 되시고요.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우리 주음을 통한 십계명 공부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